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발토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테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2주 금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도들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 사도들의 임명 장면은 그리스도교의 그 본질, 또 선택받은 자들의 사명, 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한 줄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 선택된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온 겁니다. 오늘 선택된 사람들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히 사도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예수님 쪽에서 먼저 부르십니다. 축복이요 행복이 맞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선택되었듯이 사제들도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언제 왕직의 지위에 있는 평신도들 역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을 때 광고지에다가 이렇게 내서 제자 모음, 자격, 요건, 나이 몇 살, 학력은 뭐 어느 정도, 맨날 몇 시에 시험이 있을 것이니 그리로 오시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꽂힌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제자로 사도로 불러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12명이 있었던 겁니다. 강곡 매개 성당의 첫 번째 주임 신부님으로서, 강곡 매개 성당 하면은 절대로 뛸래야 뛸 수 없는 인가밀로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이 계십니다. 제가 감곡 가서 강곡을 성모님의 순례지로 만들고 인가밀로 신부님의 그 상을, 동상을 신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회랑 옆에다가 만들고, 그 밑에 그분이 거의 50년 가까이 본당 신부 생활을 강곡에 하시면서 교우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을 한국말, 프랑스말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가밀로 신부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뭐냐?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한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너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사랑했단다. 본당 신부가 신자들에게 나는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었습니다. 김웅열 신부가 강론 끝에 영혼에 영혼을 더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것과 뜻이 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도들을 분명히 부르기 전부터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불렀다.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초이스 한다는 거,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능동이지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수동입니다. 아무튼 살면서 우리들은 무수히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순간에서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이죠. 아침을 뭘 먹을지, 또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될지, 또 신발은 뭘 신어야 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스크는 어떤 걸 껴야 될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뭘 선택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가야 될지, 전화기를 잡았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고 카톡을 보내야 될지, 김웅열 신부의 유튜브 강론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 아무튼 뒤돌아보면은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 삽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정말 그 일상생활에서의 선택 가운데서도 정말 내 인생의 그 퀄리티,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들은 선택을 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차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걷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내 자신이 선택했던 것에 대한 기억은 뒤돌아보면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학교를 또 어떤 뭘 어떻게 했고, 물론 사라져서 기억이 안 남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내가 선택했던 것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희미하게라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든 그런 선택이었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선택했던 것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는데 선택받았던 것에 대한 기억은 대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론의 핵심입니다. 선택받았던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선택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지렁이나 곤충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이게 바로 원초적인 선택받음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주님의 자식이 됐다는 거, 이거 분명히 선택받은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참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리로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피정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유튜브 강론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미사에 올 수 있고 피정에 참석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지를 다녀왔다고 얘기합니다. 성지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갔다 온 겁니다. 외적으로는. 그래서 성지 갔다 오는데 기름이 얼마 들었고 톨비가 얼마 들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값,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계획하에 성지를 다녀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지요. 성지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 아무나 밟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느님이 불러주셔야만 성지를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본당 신보회였던 청주의 서운동 성당도 청주의 모본당이요, 유서 깊은,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순교터가 있는 성지를 관할하는 그러한 성당입니다. 그 서운동 성당에서도 전국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은총의 밤에 참석하러 왔고, 또 제 강론 이야기를 통하여 서운동 성당 주변에 있는 순교터를 또 순례하러 왔다 갑니다.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 오신 겁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마음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온다든지 미사를 온다든지 피정을 온다든지 유튜브 강론을 듣는다고 하면은 은총은 전부 다 새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어떤 은혜가 내렸는지, 피정 중에 어떤 치유가 일어났는지, 또 유튜브 강론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느님을 내가 선택했고
천주교 신자 되는 것도 내가 선택했고 신부 수녀가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저도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은 겸손한 마음의 평화를 느껴지지만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들어있을 때는 교만이 살아납니다. 죄덩어리인 나를 불러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쉽게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냉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천주교가 좋은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 은혜도 받은 것도 없고 미운 사람만 많이 생기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많고 이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만. 그러니 냉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선택을 받은 생각, 부르심에 대한 그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또 때로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사제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고 수녀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제도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신자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느님이 나를 내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 교회를 못 떠난다 하는 그런 각오감이 들 수 있지만 사제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지만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마음에 집착하다 보면 사제도 직업인으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선택된 12사도는 광고를 보고 시험을 쳐서 집안의 배경으로 12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정말 내가 이제껏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말 그대로 그 사도의 직분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2사도들은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뜻대로 안 돼서 다락방에 숨어 지냈던 그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인간들,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자 그들은 돌변한 겁니다. 변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분명히 선택받아서 12사도들처럼 세례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자판기 신앙에서 못 벗어납니까? 얼마나 냄비 신앙에서 못 벗어납니까? 쉽게 식었다, 쉽게 뜨거워졌다. 얼마나 안진뱅이 신앙에서 못 벗어납니까? 얼마나 산바닥 신자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발바닥, 손바닥, 혓바닥. 그러다가 성령에 가득 차나오는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막혔던 것이 뚫어집니다. 그리고 내 교만으로 짓눌렸던 그 성령께서 교만을 뚫고 나오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갔던 그 피정 그 자리에서 1시간만 듣고 나오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미사 때 하염없는 성체를 영하면서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겁쟁이 12사도가 담대하고 용감한 12사도로 바뀐 것은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내렸던 성령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도 성령에 대한 체험을 못하면 그냥 직업입니다. 사제는 절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제의 그 생명은 직업이냐 아니냐 하는 그 의식에서부터 전 출발한다고 봅니다. 우리 신자들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세례받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세 가지의 은총,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들로 이렇게 시작하셨듯이 그리스도교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의 기본 집단, 기본 단위입니다. 개인의 성화가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자동으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성당에서 어느 한 사람만이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다 성인, 성녀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 머리 위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다고 그러죠.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단체 환영, 개인 사절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그 출발 자체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열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12사도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서로 만나면은 친해야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매국노를 찾아다녔던 열혈당원 그 유다스는 아마 세리의 위치에 있었던 그 매국노 소리 들었던 마테오를 보면 아마 암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12사도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사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12사도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오합지졸에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자리싸움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집단이었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100억짜리 성당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제단 뒤에 있는 십자가를 유명한 교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번쩍거리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우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자리싸움하고 네 잘났냐 내가 잘났다 패거리들만 많은 그런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성당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는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는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집안에 어른이 계신 것인데 어른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 자손들이 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 십자가 고상을 보면서
어른에게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나오십니까? 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십니까? 방마다가 십자가가 있고 책상 위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한들 그건 장식일 겁니다. 액세서리일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반공동체, 구역공동체, 액션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 이런 공동체들은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싸우는 마귀 공동체로 전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영의 순교이든 육신의 순교이든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12사도들이 전 세계로 파견돼서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2사도 중에 순교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리스 아가야에서 이교도에 의하여 십자가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아시아를 전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야고보, 장야고보라고 그러죠. 대야고보는 갈리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의 그 칼에 목이 베어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하고 95세까지 사셨지만 초대교회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마지막까지 모신 분입니다. 나중에 에페소에서 사망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필리포 사도는 터키의 소아시아를 선교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둥에 매여서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54년경에. 또 여섯 번째로 마테오는 어떻게 죽습니까? 태국, 파티아, 에디오피아를 선교합니다. 60년경 에디오피아 도시 나라바에서 창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마눌창으로 살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눌창은 뭐냐?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 있는 종합 세트입니다. 도끼랑 창이랑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서 무지막지한 그 무기로 마테오 복음서가는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일곱 번째로 열혈당원 시몬은 중동 그리고 아시아 선교, 아프리카, 영국 선교까지 나갑니다. 74년경에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말도 있고 또는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톱으로 육신이 두 덩가리가 나는 형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마 사도는 태국 파티아, 그 다음에 인도를 선교합니다. 인도 코르만델에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창으로 몸이 관통이 되어 순교를 합니다. 아홉 번째, 발토로메오를 나타나엘이라고 합니다. 발토로메오 사도는 아시아를 선교하지요. 아르메니아에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기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11번째로 유다 타테오, 중동과 아시아 선교를 하다가 아수르아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11번째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친척 동생입니다. 이 소야고보는 바리사이파에 의해 순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다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스 대신에 12사도가 된 마티아, 예수 승천 후에 새로 뽑혔죠.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큰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하십니다. 12사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육신의 순교를 안 한 분은 사도 요한 한 분이지만 그분 역시도 어마어마한 영적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성모님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95세까지 교회를 지키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십니다. 세상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대통령 선거 있겠지만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장관 임명하고 차관 임명하고 참모총장서부터 싹 다 물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벼슬로 그 사람이 뽑힌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국무총리서부터 아무튼 다 새로 이제 뽑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뽑아놓은 그 12사도들의 그 미래는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선택받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이 잘리는 순교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박해가 오지 않는 한. 그렇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순교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순교할 그 기회가 올 때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남한테 줄 건 다 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영적인 순교할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순교를 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하다 죽었던, 창에 찔려 죽고 도끼에 머리가 잘려 죽고 돌멩이 맞아 죽고 아무튼 12사도 뿐이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가톨릭 교회는 한마디로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종교 가운데서 가톨릭만큼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편하다 보니까 선택받은 자의 의무가 뭔지도 잊어버리고 사제도 직업인이 돼버리게 되고 직업으로 바뀌게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물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교회를 시작하셨듯이 또 그 부르심은 세상적인 권력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돈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주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선택했던 것이요.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순교를 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물과 성령을 통하여 세례받았고 또 우리들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영적인 순교, 포기해야 될 순간, 나를 죽여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망설임 없이 영적인 순교로서 하느님을 증거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